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때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너무 무덥죠. 너무 무덥습니다. 아유,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무덥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무더운 날씨가 되면 어린 소녀들이 손끝에 봉숭아물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알록달록한 봉숭아물을, 봉숭아 꽃을 따서 거기에 백반을 조금 넣고 빻은 뒤에 명주천이나 또는 비닐로 이렇게 손톱에 랩을 싸서 봉숭아물을 들이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손톱에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매니큐어를 칠했다면 아세톤으로 깨끗이 씻어내야지만 이 봉숭아물을 어여쁘게 잘 드릴 수 있죠. 오늘 이제 복음 여러분을 물들이다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어여쁘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 위에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다른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음으로 물든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물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의 여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복음으로 물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텅 빈 이런 허무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태초에 지어진 우리 인간의 목적, 그 목적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야 되는데, 죄로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아담,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미 너의 목적이 나를 찬양하고 영광하게 하며 내 말만 듣는 너의 목적이 이미 변질되어 버렸다. 너가 죄로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는 저주가 흐르게 되고 땅에서 노력해야 된다. 원래 인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모든 소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어서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전환, 돌이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마음밭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손수건에 치자물을 드리는 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공방에 갔더니 치자물을 드리는데 하얀 손수건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도 있을 것이고 검정 손수건도 있을 것이고 빨간 손수건도 있을 터인데 왜 하얀 손수건을 줍니까? 하얀 손수건에 치자물을 드려야지만 치자물의 본래적인 색깔, 노란색이 아름답게 염색되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것이죠. 검정색 손수건에 또는 빨간색 손수건에 파란색 손수건에 치자물을 드린다고 한들 치자물 본연의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인데, 특별히 회개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 회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셨죠?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기억나요.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적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복음적 회개인데,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회개가 바로 복음적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툽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당신께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 당신이 항상 양말은 뒤집어 놓지 말라고 했는데 양말을 뒤집어서 화나게 해서 미안해. 치약 다음부터 중간부터 안 짜고 밑에서부터 잘 짤게. 이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죠. 내 중심에서 내가 잘못한 것. 그런데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상대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면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 자체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복음적 회개인데, 이 회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복음적 회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물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함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든 것을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잘해.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도 여쭤보지 않는 것이죠.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율법적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겸손은 기독교인들의 미덕이며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앞장서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음을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 낮고 낮은 데까지도 내려오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겸손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겸손이 시작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겸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려야 되고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회개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복음적 회개는 고도의 훈련된 열정을 수반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적인 회개로 나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신중함. 그 공자 선생님이 쓴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 박학신문인 신사 명변 독행야라는 말이 있어요. 박하, 널리 학문을 배우고 그 신문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심사,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나서 명변,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에 독행, 실천하고 나간다. 그냥 모든 일이 신중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중함은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과거에 잘못했던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심판과 그 두려움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율법적 회개이고, 복음적 회개는 내가 이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나가는 건설적인 신앙이 바로 신중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쉽게 분노합니다.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신중함이 있어야지만 내일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복음이 날로 날로 튼튼해지고 미래를 향하여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냥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는데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오지 않고 홀로 신중한 가운데에서 정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걸림돌들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중함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신중함이 사라져버리고 급함으로 내 생각대로 맞다라고 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 우미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 모든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지었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중해야 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죄를 저질렀는가? 내가 어떤 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말하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시 내 안에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중함이죠. 그래서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신중함을 통해서 복음적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 회개는 뜨거운 사랑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처음과 끝이 다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매일 미련한 길로 가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견인해주는 성령님의 사랑. 믿음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훈련돼야 돼요. 사랑. 이때 사랑이 훈련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가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간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세상 걱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일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고요.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는 왜 쓰러집니까?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 율법적 회개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시험에 들었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상처받아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시험에 드는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상처받는 분들 기도 안 합니다. 그때 변명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안 할 거야. 자기만 손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했던 그 예수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하고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홀로 지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그렇게 시험 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 시험 당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나 잊지 않을래요. 나 그냥 올라가렵니다. 승천하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짊어지고, 주여, 내가 저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꼽히고 훈련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상처받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아프고 시험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세상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의 한계를 넘어섬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훈련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여러분 때로는 시험 듭니다. 상처 받습니다. 목사라고 상처 안 받습니까? 시험 안 듭니까?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터이오니 그 사랑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복음적인 회개를 가지고 나갈 때 겸손함과 신중함과 이 사랑으로 복음을 물들여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겸손과 신중함, 사랑. 그런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이걸 적용해야 되지?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의 의지로 하십니까? 회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회개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 신중함, 사랑, 이 모든 것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 회개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복음적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님께 부탁하십니까? 많이 부탁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이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부탁하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서 짊어져야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부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티븐 잡스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분이, 거진 발명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그 젊었을 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를 부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껏 저를 도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부탁을 했을 때는 말이죠. 12살 때 HP 휴렉 패커트 창업자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팔토 알토에 살고 있었고 전화번호부에 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가 직접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데요. 12살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주파수 측정기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라도 남는 부품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그 후에 주파수 측정기 부품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름에 HP 조립 라인에서 일할 기회까지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할 기회를 얻어서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고 그 일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을 때 거절하거나 전화를 끊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성공의 요인을 부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탁을 하면 대단히 잘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부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께 이것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부탁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조금 이것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이것이 있으면 내가 남들 앞에서 고개를 좀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부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부탁은 정말 제가 말씀대로 겸손함과 신중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즐거움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처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회초리도 맞을 겁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 같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상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겠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물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상처도 아픔도 다시 일어나는 디딤팔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물들이는 우리 삶 속에 주의 능력과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봉숭아물을 드리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가끔 이 누님이 봉숭아물을 드릴 때면 옆에서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봉숭아물을 드리면 봉숭아물이 다 빠지기 전까지 첫눈이 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잎을 으깨서 손톱에 물들이면 그것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랑이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작은 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가면서까지도 나의 바람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간다는 것, 복음으로 물들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참된 회개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과 방향의 전환을 동반하는 것이다. 방향의 전환을 동반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었던 그 잘못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능력이 물들어져서 우리 삶 속에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적 회개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파도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파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서 세상의 이 모든